해마다 12월 25일이면은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12월 25일 날은 성탄절이었고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한 주일쯤 지나면은 이제 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해마다 같은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내 곁에 우리 곁에 오셨구나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확인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해년마다 반복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어쩌면 그 성탄절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성탄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성탄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렵니까? 젊은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이것과 연관되는 단어를 써보세요 했더니 트리 그리고 선물 교환, 파티, 백화점 이런 수많은 단어들이 열거되었지만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찬양, 감사 이런 단어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일까요? 종종 약자로 엑스마스라는 이런 문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사람들이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X는 영어의 X가 아니라 헬라어의 X입니다. 영어의 X로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엑스마스가 되지만은 헬라어 X로 우리가 발음할 때는 그리스도의 약자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예수님께 예배한다, 예수님께 경배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경배하는 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날, 바로 이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백화점이야 엑스마스가 되겠지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X 그 양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번의 성탄절 생애 처음 첫 번째 그 성탄절에 생명을 걸었던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게는 정직한 예배자의 열정이 있는가? 어떤 대가를 무릅쓰고서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찬양 드리겠노라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눈이 많이 왔죠. 저희 어머니가 한쪽을 못 쓰고 또 지팡이를 짚고 거동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미끄러우니까 교회 가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내가 한 말, 아니 목사님이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교회 가야지요. 아야 미끄럽게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천사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토마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대의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기로 작정하셨다네. 그랬더니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는데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애의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이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주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먼 길 여행,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 친구들을 그렇게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그 일에 내 죄 문제 그리고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정말로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아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일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가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마태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에게 임하는 복음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지만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복음의 빛이 모든 민족 그리고 열방으로 뻗어나갈 것을 지금 시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아라. 이러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차분하게 관찰해 보면은 여기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의 현존 왕, 지금 현재 헤롯 대왕이 살고 있는데 현존 왕 이 헤롯 대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보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간섭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의 모습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였던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성경을 모르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들은 이처럼 성경을, 구약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여기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점치는 점술가 정도로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점술가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메시아를 찾아 따라왔겠습니까? 그의 별을 보았다, 메시아의 별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의 별이 아니라 어떤 징조를 나타내는 별이었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징조로 나타난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낮에는 뭐 있겠습니까?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놀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야 했습니다. 밤에 묵상하는 마음으로 별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까지 도착했어요.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왕궁이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별의 인도를 받을 필요도 없이 이 박사들은 왕이 있다고 하는 궁전으로, 궁궐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흥분도 되고 긴장도 이제 풀리게 된 것이죠. 왕궁에 도착했으니, 그리고 그곳에 가서 대뜸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좋았는데 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엄청난 유아들이 살육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으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별을 따라 가야 하는데, 왕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지. 그리고 왕궁으로 찾아간 것이 결국 수없이 많은 유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헤롯 궁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왕이 계신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헤롯 왕이 지금 여기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은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들이 말한 이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들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면은 의심할 것 없이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박사들은 이때 아차 싶었을 것이에요. 와, 우리가 실수했구나. 박사들이 이 말씀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이들이 몰랐다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요? 장소를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박사들은 다시 한번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방인으로서 메시아 탄생에 이만큼 깊은 관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다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 놀랐던 것이지요. 구약을 줄줄을 외우고 있던 사람들인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이었습니다.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생명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관심했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엄청난 비극을 저지르는 장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이들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자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신 것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포기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이 환호하고 별이 멈추어 선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기뻐했어요. 박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다 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매우 기뻤다, 크게 기뻤다, 또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아기 예수님의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은 2년가량 이 별을 따라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 만난 기쁨 가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박사들은 2년 동안 별을 따라 왔다가 별이 멈추는 그 자리에 서서 매우 크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만난 이 기쁨, 이 감격,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에 이런 큰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날마다 찬송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곳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도 남겨두고 하던 일도 접어두고 그동안 2여 년 동안 이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는 기도하며 걸어오른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한 번의 예배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와 한 번의 만남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크리스토스톰 교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촌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이 교부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목사들, 이 사제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 크리스토스톰은 다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을 다른 농부에게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성경의 기본적인 도리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사제가 파송될 때까지 이 농부에게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크리스토스톰이 이곳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그곳의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광경을 이제 목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그곳에 모여서 예배 1시간 전에 먼저 찾아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비록 남루한 옷이었지만은 자기들의 옷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 시간에 모여든 것입니다. 농부의 예배가 집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예배, 그리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의 물결, 치유와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크리스토스톰이 예배가 마쳐진 후에 농부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찌 이토록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토록 감격스러운 예배를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예배를 가르쳐 준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런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온 생명을 걸고 준비하는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이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반문하면서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기록하면서 참 재미있는 기록들을 남깁니다.
11절 전반부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와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어머니와 아기께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아기께,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주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귀하고 비싼 예물을 드렸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준비한 예물의 성격, 예물의 그 의미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메시아 신앙이 분명했던 대신학자요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이들이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갓난 아이에게 경배하면서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략은 장례를 치를 때의 방부제 겸 향기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며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에 모략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을,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고백을,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죄와 죄를 향한 죄 저주를 없이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찬송가 213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213장.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알아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번 성탄절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